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제가 15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림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줌으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늪이라는 말은 헤어나올 수 없는 구렁텅이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죠. 습지가 많은 곳에 이 늪이 있어서 사람이 그만 발을 잘못 디디고 들어서면 몸이 계속해서 가라앉아가면서 결국은 헤어나오지 못하고 생명을 잃는 그런 장소를 의미합니다. 이 늪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는 헤어나올 수 없는 세상의 육체적인 모든 환경들, 영적이고 정신적인 것으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비윤리적이고 비사회적인 도덕성을 잃어버린 환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늪에 대해서 이해를 가장 잘 할 수 있게 만들어준 글이 하나 있는데 모리에라고 하는 사람이 담배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불행한 사람일수록 담배를 더 피우고 담배를 더 피울수록 더 불행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담배를 피는 사람들한테서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다 끊어야 되겠다고 그래요. 안 피워야 되겠다고 그래요. 근데 계속 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 담배를 계속 피는 빠져나오지 못하는 습관과 그리고 생활 때문에 육체가 파괴돼서 결국은 심각한 상태에 빠지게 되는 현상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늪이라고 하는 것은 가까이 가면 안 된다는 거죠. 한번 거기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을 하면 그 다음 헤어나오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기 육체가 가라앉아 버릴 때까지 빠져들어가고 결국에는 찾을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선명하고 그리고 가장 분명하고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인간이 늪에 빠지면 어떤 상황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묘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계하시려는 의도가 어떤 것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시린으로 태어났죠. 이스라엘의 사사가 됐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신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가 다른 사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태어난 것을 감사하면서 사사의 일을 잘 감당했으면 되는데 그가 말년에 있어서 이 사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의지를 잃어버리고 들릴라라고 하는 이 여인의 생각과 의지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현실을 이 사사기가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사사기 전체 장에서 삼손의 이야기가 아마 제일 긴 내용을 가지고 성경을 전개하고 있다고 하는 의미에서 그 중요성은 더 의미가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삼손이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살아가던 중에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만납니다. 보니까 사랑할 만하고 또 그와 더불어 함께 살고 싶은 의지가 강렬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선택한 삼손의 실수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첫째는 뭐냐면 그는 이방 여인이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방 사람들과의 교제와 결혼은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구별하시고 엄격하게 금하신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사면서도 이 삼손은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이 여인이 자기에게 나타내고 있는 여러 가지 행태를 보아서 이것이 자기의 경건을 무너뜨리고 자기의 사사의 직분을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위험이 있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그 여인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와 더불어 활동하고 생활해 나가다가 결국은 패망에 이르게 되는 현상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자, 몇 가지를 보세요. 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이 삼손에게 당신의 그 머리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당신의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나에게 이야기를 해달라. 그 블레셋 방백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힘을 알아내기 위해서 백방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맨 처음에는 삼손이 버티잖아요. 싸우잖아요. 그리고 피하죠. 그런데 삼손이 결정적으로 실수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싸우기는 하고 버티기는 하고 막아내기는 하지만 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시험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에게서 무엇을 보는가 하면은 사단의 진면목을 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얼마나 집요합니까? 당신이 나에게 3번씩이나 거짓말을 하면서 그 힘이 어디서부터 나는지 이야기하지 않는도다. 여러분, 3번씩이나 계속해서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집요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시작한 광야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맨 처음에는 3가지 경제적인, 종교적인,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가족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집요하게 쫓아다니면서 시험을 해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다가 매달아버리고 말지. 여러분, 사단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단에게는 포기가 없습니다. 사단은 집요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경건 생활을 깨뜨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아름다운 인격을 망가뜨리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삶의 거룩한 가치를 무너뜨려서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데까지 나아가도록 끊임없이 시험하는 존재입니다.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끊임없이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욥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사탄이 나를 시험하는데 내게 일어난 이 시험이 내가 호흡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계속해서 나를 시험하고 있다. 잠시 동안도 나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좋은 만큼, 믿음이 약한 사람은 약한 만큼 사탄의 시험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절대로 간과하면 안 됩니다. 시험은요, 끝이 없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호흡이 끝나는 순간까지 사단의 시험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늘 유심히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태도를 갖추어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이 들리라고 이 여인에게서 무엇을 보는가 하면은 계속해서 사람의 약점을 정확하게 휘어잡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삼손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여기서 지금 삼손이 사랑하는 것은 종교적인 영적인 사랑이 아니라 육체적인 사랑이거든요. 여기에 자신의 모든 가치를 둡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절대 영적인 게 아닙니다. 신령한 게 아닙니다.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경건한 것이 없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계속해서 무엇을 주고자 하는 것인가 하면은 육체적인 정욕, 육체적인 관심, 육체적인 아름다움, 이것들을 가지고 시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이게 전부 육체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시험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현실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무너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 동안 지나는 동안에 이 사람들이 경건의 문제, 신령한 문제, 율법의 문제, 이것 가지고 무너진 게 아니에요. 전부 육체가 현실적으로 느껴야 되는 것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그것 때문에 분노를 하고, 그것 때문에 시비를 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불평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배역하는 일을 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이 육체적인 시험을 극복하지 못하면 결국은 그 아름답게 여기는 육체 때문에 망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들리라고 하는 여인이 얼마나 집요한가 보세요. 삼손에게 즐거움을 주지를 않습니다. 사랑을 하는데도 즐겁지가 않아요. 오히려 여기 지금 삼손은 어떤 형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여러분, 늪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뻔히 죽을 것 알고, 뻔히 죽을 것 같은 개념을 알고 있으면서도 못 벗어나는 거예요. 거기 한번 빠지면은 못 벗어나요. 마약에 빠져버린 사람 못 벗어나요. 도박에 빠져버린 사람 못 벗어나요. 제가 미국에 갔을 때 라스베가스를 갔는데, 라스베가스에 가서 한번 관광을 하면서 거기로 도박하는 호텔을 갔거든요. 미라주 호텔이랬는데, 이게 노름하는 기계가 1만 대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이 낮에는요, 아침부터 해가 떠가지고 낮에는 회색빛 도시예요. 그렇게 쓸쓸하고 우물할 수가 없어. 그런데 밤이 되면요, 라스베가스 전체 도시가 불덩어리예요. 비행기를 타고 밑을 내려다보는데 완전히 불 덩어리가 쫙 깔려 있는 거예요. 비행기에서 내려서 공항으로 들어서 나가면서부터 시작된 이 도박 기계가요, 쫙 진열이 되어 있는데, 저기 가서 놀란 게 뭐냐면, 제가 보니까 나이가 90도 넘어 보이는 할머니를 한번 봤는데, 이 할머니가 요만한 깡통에다가 이렇게 줄이 달려 있는데 그걸 이렇게 여기다 손에다가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동전, 25센트짜리 동전을 하나가득 들고요, 이렇게 걸어가는데 요 손이 얼마나 동전을 25센트를 집어가지고 넣고 땡기고 하면서 동전을 만졌는지 여기가 노랗게 그 구릿빛 여기가 아주 그걸 뭐라고 덮였어요. 그리고 아무 초점 없이 다리를 들고 가지도 못하고 줄줄줄 끌고서 이렇게 다니는데 그 나이에도 도박을 하더라고. 못 벗어나더라고. 제가 오래전에 저기 뚝섬이 있는데 경마정이 있는 데를 가봤었거든요. 거기 교회 친구 목사가 있어서 그 교회를 가느라고 거기를 거쳐서 지나가야 되는데, 경마가 끝나고요, 폐장이 돼서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도로에 신호등이나 뭐 아무 소용이 없어요. 피곤해 가득 쩔은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냥 도로를 그냥 무단횡단을 막 하는데 신호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통제를 할 수가 없어요. 못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인생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벗어나기 힘든 늪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를 제어하고 절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가지고 자기를 다스리면서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삼손이 지금 또한 어떤 형태를 보여주는가 하면은 자기의 힘을 뺏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 그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의 무릎을 베고 잠이 들어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세력 앞에서 머리를 베고 거기에서 잠이 들어있다. 얼마나 피곤할까요? 근데도 못 도망가는 거예요. 그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떠나면 되는데 못 떠나는 거예요. 왜요? 늪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빠져버렸어요. 이미 발을 뺄 수 있는 기회를 놓쳤어요. 이미 도망갈 수 있는 은혜를 잃었어요. 결국은요, 자기 속에 있는 비밀을 다 토해내고 맙니다.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의 이 집요한 집착에 굴복하고 말아요. 그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해요. 그의 몸을 떠나지를 못해요. 여인의 무릎에 얼굴을 대고 잠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평화로운 잠일까요? 행복한 잠일까요? 즐거울까요?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 모습에서 늪에 빠진 사람의 상태 두 가지를 봐요. 하나는 즐거움이 없어요. 함께 있는 사랑하는 사람도 즐겁지가 않죠. 아무것도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일에 빠지면 육체가 망가지고 영혼이 망가지는 가운데 즐거움이 없어요. 찝찝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평안이 없어요.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에요.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내가 여기를 떠나야 되는데, 수없이 그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데 이 늪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별 수 없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의 집요한 요청을 거절하지 못한 채 진실을 다 토해내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가 잠들어 있을 때 머리털이 밀리지요. 하나님이 떠나십니다. 자, 머리털이 밀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떠납니다. 놀랍잖아요. 어느 때 떠나요? 하나님 주신 힘이 무엇인지를 지켜야 될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에게 토해냈을 때, 밝혀줬을 때, 비밀을 지키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떠나시죠. 근데요, 놀랍잖아요. 들릴라가 머리를 민 다음에 삼손을 깨웁니다. 삼손이요, 블레셋 사람들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삼손이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도륙하겠노라고 큰 소리를 뻥쳐요. 내가 전과 같이, 머리털 밀리기 전과 같이, 그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이미 떠나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이 본문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자기하고 함께하고 있는 줄 막연하게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미 빠져버린 육체의 문제들, 이미 빠져버린 세속적인 문제들, 이미 빠져버린 인본주의에 속한 모든 지식에 함몰되어져 버린 채 지켜야 될 영적인 생각들과 거룩한 영적인 가치들을 잃어버리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하지 못하고 있는 이 번뇌하며 죽을 지경인 현재를 벗어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탄식하면서 그냥 죽을 지경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거기에 무슨 즐거움이 있겠어요? 거기에 무슨 찬송이 있겠어요? 거기에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믿음으로 사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지금 알지 못하고 있는가? 막연히 옛날같이
예수 믿는 믿음이 그대로 있는 것 같고 예수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한 것 같고 예수님을 향한 거룩한 마음이 그대로 있는 것 같은 착각을 가지고 내가 전과 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 곽선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한번 해요. 곽선희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부흥회를 가셨대요. 근데 맨 앞자리에 어떤 여자 교인 하나가 와서 부흥회 시간마다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사모하는데 맨 앞에 앉아가지고 이제 얼마나 갈망하는지 모르겠대요. 눈에 보이는데요. 그런데 마지막 이제 날이 되었는데 광 목사님이 나가려고 그러는데 광 목사님을 붙잡더랍니다. 붙잡고는 목사님 저 안수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곽선희 목사님이 나 안수 안 한다고. 나는 남의 몸에 손대고 기도하는 거 안 한다고. 난 안수 안 하는 목사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저요 방언이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자기는 수모험교회 교인인데 맨 처음에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의 생활할 때 방언이 됐대요. 근데 언제부터인지 방언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곽선희 목사님을 붙잡고 목사님 저 방언이 다시 되게 안수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곽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나는 방언을 할 줄도 모르는데 나는 장로교 목사고 나는 지금까지 목회를 해왔지만 나는 방언 못한다고. 근데 방언도 못하는 내가 어떻게 방언을 하라고 방언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겠냐고. 그건 안 되는 거라고 못한다고. 그래서 나가려고 그랬더니 광 목사님 자꾸 안 놓고서는 뭐라고 그랬는 거예요. 목사님 저 지금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그분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저 지금 굉장히 심각해요. 방언이 떠나니까 성령이 떠난 거야. 이 사람은 하나님이 떠나신 걸로 여겨지는 거예요. 뭐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그래서 곽선희 목사님이 하도 뭐 붙잡고 안 놓아주고 안수기도를 하고 방언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달라고 해서 목사님이 간단하게 기도를 했대요. 그분은 뭐 믿습니다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간단하게 조용조용히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분인데 그렇게 그 여인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이 여자가요 갑자기 방언이 터지더래요. 그러면서 방언이 터지자마자 할렐루야 하면서 뭐라는 거 아니? 이젠 살았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나가시면서 그랬대요. 언제 죽었나? 여러분 죽은 것 같음을 느끼는 거 이게 이상하죠. 믿음의 생활하면서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은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은혜를 나타내려는 거룩한 의지가 불같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생활하면서 여러분들 이거 못 느낍니까? 기도가 안 돼요. 성경이 안 붙잡혀져요. 교회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영적인 생활에 갈망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왜요? 하나님이 희미하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지 나를 떠나셨는지 내가 지금 습관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건지 내가 정말 구원받은 은총과 감동이 내 마음속에서 성령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건지 애매모호하거든요. 삼손을 보세요.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전과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가자마자 꼼짝없이 붙잡혀가지고 두 눈을 꼽혀가지고 여러분 맷돌을 돌리는 노새 같은 동물과 같은 인심이 된 거예요. 늪에 빠진 사람의 종말이 뭐냐? 육체를 가지고 있으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신령한 은혜 생활로 열매를 만들어 드리는 존재가 되지 못하고 노새와 같이 즉 노동을 하면서 온 힘을 기울여서 살아야 되는 동물과 같이 사는 존재로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특별히 그의 눈을 뽑았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무엇을 말하는가?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것이 그의 마음속에서부터 다르게 볼 수 있는 것, 판단할 수 있는 기능과 능력이 상실된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고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다르게 안 보이죠. 올바르게 분별이 안 되죠. 왜요? 눈이 못 폈거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이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즐거운 마음으로 신령한 즐거움이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생활하고 있는가? 또 한 가지는 내 심령의 상태가 고요하고 평안한가? 만약에 지금 내 상태가 즐거움이 없고 지금 내 상태가 평안함이 없으면 분명히 신앙적으로 위기가 왔다는 것을 감지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정말 조심하면서 그 하나님의 존재를 다시 자기의 영혼과 자기의 심령으로 강렬하게 믿어 의지할 수 있는 능력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영혼의 그릇된 육체의 늪에 빠져서 여러분 신령한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좀 전에 뒤모리에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잘못된 습관과 옳지 못한 것을 하다가 더 옳지 못한 일에 빠져들어가면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망하고 그것 때문에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길은 우리 앞에 세상 천지에 널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경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혜를 따라 신령한 생활을 힘쓰고 복되게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신령한 즐거움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신령한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마귀가 얼마나 집요합니까? 우리가 무너질 때까지 시험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실패할 때까지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영적인 갈망과 은총을 가지고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 마지막 시대를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